새벽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191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니까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였던 바턴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2,000달러, 지금 환율로 하니까 300만 원 정도 구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쯤에 300만 원이 얼마쯤 될까요? 100년 전쯤에 300만 원이면 3억 될까요?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3억쯤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3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주겠습니까? 이 바턴이라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빌려주지 말라고. 저 청년을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사람은 청년의 용기에 그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2,000달러 돈을 빌려줬습니다. 스트로사는 그 돈으로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갚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습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서 바턴이라는 거부도 이제 흔들흔들하게 생겼습니다. 파산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사,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빚진 돈 75,000달러,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1억 정도 됩니다. 아까 300만 원 했는데 몇 배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올라도 그 1억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억이나 될까요? 하는 돈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턴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빚진 돈은 옛날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때 2,000달러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장사할 수 없었고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장사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언덕은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 언덕과 사랑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산해보면 40배 정도 되더라고요. 40배 정도 되는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나중에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돌려주기는 안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들이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옆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은혜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속량의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 예레미야서입니다. 남쪽 유다의 믿음의 상태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몇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남쪽 유다를 용서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습니다. 10사람이 없어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더 심합니다. 10명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한 사람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까? 만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뭔가 부실하고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집어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구 찾아봐도, 눈을 비비고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 상주 좁혀서 외남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인지 우리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 뒤 제일 끝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지옥에 들어간다.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매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기도도 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봉사도 합니다. 가끔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하나님도 내한테 더 요구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반응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합니다. 징계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두들겨 패가지고라도 똑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렸는데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세게 때렸는데 허허허허 웃고 있습니다. 미친 경우가 있습니까? 심하게 때려서 멸하셨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모릅니다. 저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징계를 해도 징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잘하고 있다. 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갈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크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일이 뭘까요? 버티고 버티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던 사람들, 바로의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반응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잘난 맛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얼굴에 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더 합니다. 이 정도 생기면 됐지 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정도 인상이, 누가 목사에게 이런 인상이 있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웃으려고 안 웃는데 당신은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데 참 좋다고. 이런 인상이 있습니까? 자,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누가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고 생각할까요? 옆에 사람이 잘 짓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복숭아가 요만하고 다른 집 복숭아가 이만합니다. 누가 복숭아 농사 잘 지었을까요? 내가 지금 요만한 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 다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누가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예배도 좀 빨리 나오고 기도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나오라는 말도 한 번씩 하는 거 보니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일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장 중심에 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성도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평생 새로워져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겸손하게 은혜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고 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뒤를 볼 수 있습니까? 뒤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만 봅니다. 왜 그러느냐? 눈이 앞에 달려 있어서 앞만 봅니다. 뒤에 눈이 하나 더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가는데 우리들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요즘도 뭐 계속 하는 말 같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뜻이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런 삶을 살고 내게는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들이대는 외유내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살피고 나를 죽여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늘 살피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들이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